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간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앞에 32절에도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저물고 해질고 같은 말이잖아요. 오늘 새벽 그리고 아직도 밝기 전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마가는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것이 이제 이분의 약간 습관이기도 하고 그런 표현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한적한 곳에서 가서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도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있지 않다, 거주하지 않다, 뭐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도시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고 왕래하지 않는 그런 어떤 황량한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을 찾아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산에서나 예루살렘이나 어디선지 우리가 관계없이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그 6장 31절에도 보면 제자들을 예수님이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고 나서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막 흥분하잖아요. 우리가 막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막 예수님께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제자들을 좀 쉬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있지만 또 그곳에서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휴식을 취하는 그런 어떤 은혜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참 피곤한 일이고 참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도 하고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 휴식을 갖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바쁩니까? 일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좀 쉴만한 때인데 계속 일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런 게 우리의 고단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또 일하는 일 속에서 그런 안식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간,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함께 그 영적인 어떤 휴식,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안도감.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불안하다가도 누군가를 만나면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디 가끔 고향을 찾아가면 그 왠지 모를 그런 어떤 마음의 이런 어떤 휴식들, 그런 어떤 충전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 앞에 뭘 달라. 또 막 세상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막 일하고 사람들과 경쟁하고 이러는데 또 교회 와서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막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도 그렇죠. 저희도 저희 아내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얘기하다 보면 막 밤을 새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막 있는데
이게 대화를 하면 피곤할 거 없고 어려울 거 없지만 세상에서 대화는 참 피곤합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이게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어떤 마음의 어떤 위로가 되기도 하고 뭔가 쉼의 시간들이 되는 거죠. 분명히 뭐 자거나 이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시간이 제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야기하고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은 충전의 시간이고 또 휴식의 시간이고 또 나름대로 어떤 평안한 시간들을 가져다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3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이 왜 주님을 찾을까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뭔가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올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앞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를 받았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료를 받았고, 또 밤새도록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신들의 어떤 육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사실, 그런 것에 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앞에 32절에도 보면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아니 왜 해질 때 데려오냐고. 지금 내 자식, 내 이웃, 내 친구가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죽게 됐는데 굳이 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언제? 안식일이 끝날 무렵에. 그러니까 굳이 이게 뭐예요? 사람이 습관과 관습에 젖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 안식일에는 그런 문제에 집착하고 관습에 젖어 있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깨달음과 변화와 거듭나야 되겠다. 우리가 생명을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보다는 자기의 병들이 고쳐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급급하는 이런 사람들. 단순히 어떤 피상적인,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분이 전하시는 그 메시지와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거는 관심이 없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과 그런 것으로 자기가 혜택을 받아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건강이 회복되는 것에 사람들은 집중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36절에도 나오잖아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랐다. 그러니까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앞에 예수님이 불렀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안 쓰잖아요. 뭐예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다. 네. 이렇게 그냥 어떤 인간적인 소개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 이 말은 그들이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를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조용한 데 가가지고 사람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고민이 해야 돼요. 고민을. 예수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요. 빨리 갑시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저분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저분이 왜 저렇게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전지전능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 왜 저렇게 혼자 저 한적한 곳에서 저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될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고, 저분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와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현을 할 때 기분 나빠하고 왜 나한테 그럴까? 왜 저렇게 사람 저렇게 괴팍할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어 할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선한 사람이 저렇게 말을 험하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보면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피상적인 것, 즉 껍데기만 자꾸 본다는 거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기적과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가보면 그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거의 성경에 5,000명이지만 남자, 여자, 어린아이 뭐 다 따지면 한 2, 3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만한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겉모습만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어떤 이런 정치적으로 제자들이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 이러한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이 엄청 좋아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 생각을 마치 예수님처럼 생각해서 예수님을 불러내는 예수님을 찾아 따라다니는 이런 어떤 좀 정치적이고 좀 더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어떤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로 그들은 그런 그릇된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신뢰하고 따른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그분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잖아요. 내 생각과 내 뜻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르시다면 제가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이 바로 기도거든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내가 변하지 않아. 기도를 했는데 내 생활은 여전히 똑같아.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왜?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아니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막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래?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이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왜 왔어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도 전도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도한다는 표현은 내가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왔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보냈는지에 대한 어떤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죠. 내가 전도할 것이다. 내가 쾌익소 내가 선포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병을 고치고 이것은 아니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온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 기적과 능력으로 입증을 해줄 뿐이죠. 기적과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역할을 위해서 자기를 찾고 있는 자기를 열광하는 무리들을 외면하고 다른 마을로 가는 거죠. 거기 가서 똑같이 하시잖아요. 전도도 하시고 오늘 39절에 보면 귀신들도 내쫓으시고 여전히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뭐예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바로 귀신이 쫓아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당연히 능력과 기적만 행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제 귀신이 사탄이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기도의 목적도 거기에 갖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인기에 영합하고 사람들의 어떤 인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거기서 기도를 통해서 그 자기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이런 충전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기의 어떤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고 또 그 충실했으면 다시 또 그래서 계속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에서 또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런 힘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중요한 것이고 때로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일하고 무조건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라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충전과 휴식의 시간들을 갖는 것들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사람들의 어떤 열광에 도취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맡겨주신 이유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명을 회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런 어떤 영적인 능력을 충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만남의 시간들을 가지시고 거기서 영적인 충전과 영적인 휴식을 취하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균형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저 사람들 보이려고 또 아버지의 주여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또 믿음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뜻을 기도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또 아버지 건강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 인기와 또 아버지 세상에 인정받는 것에 사로잡혀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쉬고 또 충전하고 또 아버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균형 있는 아버지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오늘 기도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되고 그곳에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영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지어상의 분주함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교제가 소홀해지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